오늘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당신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해석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일들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뜻이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 안에 두 가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킨 일이고, 또 하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가 멈추게 된 사건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살펴보는 것은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을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할례가 참 중요했습니다. 9절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길갈의 이제 뜻을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그것이 길갈의 뜻이랍니다. 요단강을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 행하신 큰 일이셨는데,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 모두 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진정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모셔야 할 진정한 왕, 믿어야 할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요단강을 지나면서 홍해에서 있었던 일들을 반복하면서 알려주십니다. 거기에다가 할례를 행하게끔 하셨는데,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시작에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대학에 들어갈 때, 아니 그 전부터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여라.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에게는 너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공부하여라.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늘 알려주어야 합니다. 노예 신분에서 이제 가나안의 정주민이 될 예정입니다. 그들의 신분과 상황은 나아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점점 발전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갈 때 점점 나아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환경이 좋아지고 몸이 커지고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지고 신분이 상승되는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나아지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 베이직, 믿음의 정체성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억하고 고백하고 드러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이 길갈이라는 곳이 여리고성과 그 거리를 따져보았을 때 마일로는 약 한 4마일에서 5마일 사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전쟁을 코앞에 두고 이 할례를 행해버리면, 만약 이 정보를 여리고에서 알게 된다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쳐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불리한 것이죠. 전쟁을 해야 되는 군사들이 할례를 행한 지 며칠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할례한 사람들의 몸이 낫기 전에, 이 8절 말씀해 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아직 덜 나았습니다. 낫기를 기다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월절 의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전쟁 앞두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순종하게끔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의 시작도 순종이고 과정도 순종이고 끝도 순종인 것이죠. 할례는 정체성이고 또한 그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이제 할례가 나을 때쯤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을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애굽 떠나기 전에 마지막 장자를 치는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행했던 어린 양과 그 피, 그리고 무교절을 먹는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장자를 살리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 맛은 없지만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할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의식이었죠.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례가 아브라함 때부터였다면 유월절은 바로 윗대에 이 출애굽 2세대 조상들이 했던 의식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은 계속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든 간에 열심히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하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예배자, 매일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매일 예배를 합니까? 어떻게 24시간 예배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24시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매일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 속에는 못한다가 깔려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하는 데에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베이직이 기본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나그네로만 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조상 때부터 400년 동안인, 그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긋지긋할 정도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많이 다녔죠. 이 히브리 민족의 모습들을 보면 거의 나그네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애굽에서는 400년을 종살이했고 또 나그네로서 40년 동안은 광야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감사하게 나그네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만나를 계속 먹이셨죠. 그런데 그들의 인생 나그네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냥 나그네로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향에 이르게 하실 그때 우리를 온전히 정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디에 거하는 것이 가장 편할까요?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시는 그곳에 있는 것이 가장 평안하다.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있으라 하면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으라 하면 저기에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이 가장 평안한 땅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온전히 거해야 할 정착지는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정말 행해야 되는 것은요, 나그네로 살든지 정착민으로 살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그네로 살 때 하나님 바라보며 만나를 먹고 나그네로서 하나님을 기억하였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민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겠지만 땅의 소산물 먹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그때에도 나그네이든 정착민이든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항상 그 정체성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말입니다. 그 정체성으로 살다가 우리는 그 정체성 그대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이 시간을 주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매일 항상 24시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고난 당하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부활하심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의로운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이 땅 나그네 인생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볼 때에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하며 주님 예배자로, 주님 예배할 때에만, 공예배할 때만 예배자가 아니라 주님 매일 항상 예배자로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 나그네 인생 가운데 주님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체성 안에서 힘을 내게 해주시고 주님 이 땅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지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백성에게 주시는 새 힘과 새 은혜를 의지하여서 주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넉넉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팬데믹의 상황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정체성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